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제 봤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아멘.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뭐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데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되는 분도 있고 아주 빨리 변하는 분도 있고 물론 그래요. 그래서 삶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뭡니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걸 알면 나도 부활 생명을 아는 사람이 되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삶이 그러므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자꾸 침식이 돼서 깎아먹고 또 깎아먹고 나중에는 버틸 게 없는 거예요. 악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영으로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받았다. 너희는 거듭났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똑같이 믿으셨잖아요. 오래됐고요. 적어도 몇십 년 됐는데 거듭난 게 뭐지? 이래버리면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생명은 부활이라고 지금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봬도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땅에서 났는데 예수님을 모신 그 이후에 나는 달라진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어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이 땅에 뭐 제도가 바뀌고 뭐 고민이야 그러지만은 나는 나는 믿는 자는 하루하루 살지만 하루가 다르게 하늘 아버지 성품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맞죠? 이걸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 내가 믿을 때 내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왔잖아요. 근데 왜 낭망해요? 그래서 낭망하는 순간 속는 거죠. 왜 혈기 부려요? 혈기 나는 그 순간 잊어버린 거죠. 막 비난해 남을 비난하는 순간 잊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생긴 게 있어. 그거를 지금 새 생명이다. 부활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벌써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게요? 요 말이 달라요. 속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벌써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이 뭐야? 마음에 숨은 사람. 3장 4절에.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셨지만 묘하게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떤 뜻이 있어서 성경 쓴 자마다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영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안 어디에 있어요? 저 말에 의하면 마음 안에 있어.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 마음에 숨었으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 그 마음 안에 숨은 사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기 때문에 봉사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전도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목사님 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 성품 가진 자다. 아멘이죠.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닮아가는데 조금씩 닮아가는데 과정이다. 우리 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오늘부터 구원 받았어. 나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도 있다. 말씀의 은혜가.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교회 다녀서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됐다 이제 됐다. 짐을 딱 풀어놔. 꽝 하고 풀어놓은 거. 힘들었어. 아주 긴장하고 그냥 힘들었어. 근데 또다시 근심 걱정할 일이 거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같다 그랬죠? 목욕 싹 하고 침창에 이렇게 하는 애. 되지. 같이 우리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바로 이때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마음 안에 숨은 게 이게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면은 이게 낙심이야 또 집에 왔네. 이랬던 게 다 훌러덩 벗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벗어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의 성품이 어때요? 고약해요? 속사람의 성품. 여러분 속사람 그러면 뭔지 알아들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막 혈기내요? 막 짜증내요? 나 누구 막 원망해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 이제 모두. 근데 속사람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평안. 온유 겸손 평안. 이렇게만 말할게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갔어? 집에 가면 온유 겸손 평안이 나오나? 내가 교만이 나오나? 나 이만큼 알아도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것들 말이야. 은혜도 안 받은 것들이 이렇게 되나요? 어디? 불쌍해지잖아요. 그들이. 근데 속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영. 또다시 말해서 거듭난 영. 원래 있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온 거야. 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걸 나에게 엄습한 걸 벗겨져라. 이래서 말대로 벗겨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화가 나는데 벗겨져라. 그런데 화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참 이게 참 살기 힘들어요. 믿는다는 게. 안 벗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짜고짜로 나오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그죠? 다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니까 그럼 방법이 있나요?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기도 먼저 하고 화를 내야 돼. 사실은. 그럼 이제 화가 다 가시기. 온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나올 때 혈기 교만이 같이 나오나요? 절대 안 같이 나와요. 혈기 교만은 이때는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혈기 막 나올 때가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을 늘 죽여야 돼. 우리 십자가에 땅땅 내가 나왔네 또 나왔네. 이걸요 믿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알아요. 지금 내가 화를 냈어. 그냥 원망도 하고 그냥 던지고 화를 냈어.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 당시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압니다. 이게 겉사람이라는 거구나. 바로 나에게 원래 있던 거구나. 그래서 이걸 죽여야 돼. 어떻게? 십자가에 땅 못 박으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혈기가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 맨날. 그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전에 내 성품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나타나소서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소서. 내 안에 거듭난 영이 나타나소서. 내 안에 속사람이 나타나소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짐이 다다다다다다 풀어지고 막힌 문이 다다다다 열리고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지금 계획하는 그 중요한 일이 막아놓은 놈이 있어요. 막아놓은 놈이. 근데 그 놈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다다다 풀어지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로서 내 겉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고 잘 안 되지만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제가. 아, 이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확실해지고 50% 믿던 게 70% 믿고 70% 믿던 게 90% 믿고 완전히 믿겠어. 정말 이 말씀 아니면 못 살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인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 집사님 계신데 온유 집사님만 은혜 받으실라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된 심령이 나타나면 다 해결이다. 해결이다.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도로서 이 내 감정을 이기는 게 이게 능력자예요,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제어가 되는 사람, 키가 있는 사람이요. 이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품으로 내가 그 열쇠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열어. 하늘나라 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온유해질 수 있어. 겸손해질 수 있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못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 속사람을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느냐? 내가 인간인데 거듭난 영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 사는 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네, 이사야 그 43장 2절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너갈 때도 내가 강이 확 너한테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을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 타지 않게 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내가 질퍽거리고 내가 화내고 이렇게 가도 주님이 같이 가다 보면 너 지금 그거 아니지 않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들려, 그 말씀이. 이 스피커 같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생각나면서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중에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막 크게 확대돼서 내한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불 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불 속에 뭐하러 들어가. 우리가 화재 일어나지 않은 이상 불 속에 왜 들어가. 그러나 그와 같이 기가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 안정된 마음으로 있어라 그 말이에요. 왜? 초조하고 불안하면 그 작은 불씨가 좋은 것이 아니니까. 초조한 사람은 날마다 초조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는 사람은 날마다 긴장해요. 잠을 자도 긴장해. 쪼그리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인을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그래도 긴장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에 긴장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굳어버려서 어른이 되면요. 몸은 어른인데 이 마음은 어린 거예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 초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나요. 너무 진짜 나이는 많은데 어른이 돼요. 확실하게 어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부모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듭난 영, 이거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 거듭난 영으로 살면 참 좋겠다. 무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헬기도 일어나지 않고 좋겠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 그러니까 속사람, 하나님의 영, 내 예수님 믿어서 그 부활 생명, 이게 내 안에 지금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있어. 그냥 계란이 아니야. 거기에 보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계란. 즉 생명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근데 그 속사람은 어떠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집에 돌아가면 달라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또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합력이 뭐예요? 이렇게 쫙 흩어진 거를 한 군데 모으는 게 합력이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되는데, 껍질은 신경질 나고 모순에다가 앞뒤가 안 맞아. 어른이 아니야. 무슨 그냥 땡깡 놓는 어린아이 같이잖아요. 그때 누가 조금만 툭 건드려봐요. 말 한마디 해봐요. 야단 납니다. 아니면 완전히 불끈해갖고 올라온 그 자체는 뭐냐? 그 속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거를 없애려는 거야. 먼저 이걸 없애려는 거야. 근데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기도를 점점 많이 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길밖에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순하고 착하고 그래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잘 안 나타내도 그게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 믿음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속사람이 나오게 해라, 하나님 영이 나오게 해라, 거듭난 영이 나오게 해라. 그 거듭난 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원래 모습대로 살지 말고. 근데 거듭난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게 나오는데 어떡해. 또 실망. 20년 믿어도 똑같아. 30년 믿어봐, 똑같아. 못된 신앙이라고 있어. 뭔지 알아요? 못된 신앙이에요. 에? 변하는 게 없고, 그렇게 오래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거듭난 영이 안 나타나는 경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받으셔. 솔직히 지금도. 그럼 영과 진리가 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우리가 받으신다고.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건 뭐요? 성령과 속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속사람도 알고, 거듭난 영도 알아,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됐어. 그럼 오늘 내가 저 말을 알아들으니까 내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 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언제 구속한 주가 보입니까? 언제? 어느 때? 지금 저한테 말했는데, 속사람이 나올 때, 거듭난 영이 나타날 때, 그거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해. 그때 머리가 열리는 겁니다. 기쁨이 터지는 겁니다. 가정 천국이지 뭐. 그 비결밖에 없어요. 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저 70이 넘었어요. 이걸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달라져요. 왜 그런지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기뻐지고, 어떻게 하면 영이 열리고, 평안이 오는지를 알아요. 에? 설교도 그의 심령이 안정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 앉아 계셔도 영과 진리로, 그 뜻을 모르면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젖 먹는 자,
돼가지고 젖 먹는 자지요. 어릴 때 성품 다 가지고 있지요. 이거 어린 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육은 어른인데요. 육은 어른인데요. 내일 모레 50인데요. 그러니까 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젖만 먹지 마. 단단한 거 좀 먹어. 단단한 걸 먹어야 그게 장성한 자야.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건지 알아야 안 하지. 그냥 내 마음보다 앞서서 나와버리는데 어떡해. 그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받았어,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근데 안 받으면 하나님을 내 모르는 거야, 그냥. 아무리 예배 많이 여러 번 드려도 모르는 거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적인 것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훈련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훈련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보잖아요, 항상. 근데 속사람이 나타날 때 요때, 거듭난 영이 나타날 때 요때, 내가 평안할 때 요때, 겸손할 때, 사랑이 넘칠 때 요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이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것은 곧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나한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고 하신단 말이야, 일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저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신 걸 알아야 말이지. 모르면 그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말하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결과가. 그죠? 그래서 요 마음 안에 숨은 사람, 요 속사람, 거듭난 영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된 심령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30분간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찬양, 시끄러워. 왜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찬양 시간에 30분 동안 치유하지요. 하나님이 만지시지요. 깨닫게 하시지요. 뒤집어 놔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 살았더니 툭툭 떠오르면서 막 뒤집어.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안 하면 가서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냥 듣고 아무 일 안 나면 무슨 재미를 합니까? 아무 일이 안 나면. 속사람 얘기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답답해서 합니까? 그죠? 이걸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다는데, 그죠? 그래서 이 속사람의 성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어디서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두 개가 하나로 된 거예요. 주님과 나. 여기 있어. 주님이 내 영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 내 거듭난 영이야. 하나님 영이 하나로 뭉쳐진 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왜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아 봐요. 얼마나 무서워. 그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건 뭐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죠? 왜 권세가 있죠? 주와 합하면 하나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와 늘 붙어 다니더니 그를 따라 하더라. 늘 그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그런 것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그 영이 와서 일을 하셔.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와 계셨다고 다 이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루어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한 거야. 하루가. 한순간이. 어떤 일을 하는 순간, 어떤 사람과 말하는 순간,
그 찰나 그만 그르칠 수가 있거든. 넘어가면 안 돼. 속지 말아야 돼. 한번 넘어가봐. 실수해가지고 그 순간 뭐 도장 하나 중요한 거 찍어줘봐.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봐. 거기서 화라도 뒤집어지게 내봐. 아, 인격이 저 모양이 그래갖고 거래 안 해, 그쪽에서. 그렇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순간마다 주님.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우리 기도팀도 늘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자.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내 거듭난 영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기도 그만큼 했으면 됐지. 맨날 기도해. 아유, 그것도 모자라는데요. 어떡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 이렇게 그냥 의미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내 생각 아닌 게 들어올 때 여러분 범인들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러죠 보통. 내가 그때 왜 찔렀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도 안 나요. 난 안 했는데 이래. 근데 확실하게 찔러 사람을 죽였거든. 그 순간만 정신 차리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꼭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 그거요.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살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순간도 기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순간마다 주님 연결고리가 있어가 주님 지금 내가 화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 화내봐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연결고리를 걸면 주님이 지금 화나는데요. 주님 이 도장 찍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셔요. 틀림없이 가르쳐 주셔요. 내가 막 정신이 없어야 화도 내는 거고 내가 이렇게 돼야 하다가 해야 이 도장도 막 찍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바르게 해요. 어느 날 다그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져가지고 저 속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핸드폰 들고 나왔나?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주님 저 갇혀있어요. 자,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빨리 전화 걸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끊어져서 내가 밑에 갇혀 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없으면 어떡해. 그것처럼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저 지금 갇혀 있어요. 속상해. 화나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말씀하신다. 뭐라 그래? 엘리베이터 갇혀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나는 그걸 잘 쓰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뭐라 그러셔? 한번 생각해 봐. 주님이 이러셔. 나도 너와 같이 갇혀 있어. 놀랬어? 그럼 그 생각 못 한 거네. 나도 지금 갇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 주님도 갇혀 계시구나. 그러면 일이 되게 돼 있구나. 이제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주와 합한 영은 거듭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죽어. 큰일 났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야. 나 여기 이거 엘리베이터 못 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못 타는 사람도 높은데 못 올라가고 공포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어려운 거지. 주님이 어떻게 내 일을 하셔? 말도 안 돼. 안 보이는데 뭐 못 믿어 이러면. 근데 우리는 영으로 항상 살래잖아요. 영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내가 20년 동안 가장 많이 말한 게 이 말이었어. 그죠? 근데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고 영을 쫓으면 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욕심내지 마세요. 세상에 보이는 거. 더 큰 집, 더 큰 차,
남에게 인정받고 더 큰 회사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그냥 아유 주님의 영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새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돼 그냥. 있고 난 뒤에 뭘 해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잘 되게 하시지. 내 안에 있으니 내 일을 하시지 내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와 합한 영에서 생각하는 거는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는 영은 뭐라고? 한 영이라 그랬잖아. 주와 합한 영은 한 영. 항상 살리는 일을 평안하다 그러고 나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거죠. 그죠? 속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뭐예요? 꼭 병 고치고 아픈 데가 탁 살아라고 이것만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능력이요. 말씀으로 사는 거.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없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 속사람이 죄를 지면 낭망하죠. 낭망해. 낭망 맨날 하면서 맨날 내일도 낭망하고 모레도 낭망하고 그것도 문제야.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중요하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난리잖아요. 모든 이 영성하는 사람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죄한 지 껍데기 사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이제 실감나게 앞으로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알아보게끔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고 나올 때 그때 영권 있는 자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 자.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기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훈련하고 훈련받고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거듭난 영으로 사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난 영으로 사는 법을 아니 거듭난 생명은 부활이야.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닮아가는 자. 부활의 생명 어디 있나 내 마음에 숨은 사람 말씀의 은혜가 네 마음에 있는데 너는 왜 근심하나. 속사람 나타나면 저절로 사라져 두려워 마라. 속사람 성품은 무엇인가 온유와 겸손과 평안이로다.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영 온유 겸손 평안 혈기와 교만이 떠나가네. 평안 불 속에 있어도 물 속에 있어도 두려움 없어. 겉사람 죽고 속사람 나타나 하나님 받으신다. 겉사람 죽고 속사람 나타나 하나님 받으신다. 거듭난 영으로 사는 법을 아니 거듭난 생명은 부활이야.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닮아가는 자. 부활의 생명 어디 있나 내 마음에 숨은 사람 말씀의 은혜가 네 마음에 있는데 너는 왜 근심하나.
나타나면 저절로 사라져. 두려워 마라. 속사람 성품은 무엇인가? 온유와 겸손과 평안.